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낳은 자녀가 카인이에요.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땅을 경작하는 자, 농사 짓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카인이 농사 짓는 자, 땅을 경작하는 자라 그랬는데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티끌을 말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을 흙으로 지었다 나오잖아요. 그 흙이 바로 티끌이에요. 티끌은 바람에 흔들리는 존재.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땅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마음에서 난 거, 사람의 노력과 정성과 수고에서 나온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 새벽기도, 또 안식일, 이거 철저히 지키잖아요.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농사 짓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자, 땅을 경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완전히 다르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 땅을 경작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직업이 완전히 달라요.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을 드렸고, 그렇죠. 카인은 농사 짓는 것, 땅을 경작해서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난 수고, 노력, 정성에서 난 것, 이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노력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난 건 안 받아요. 사람의 마음은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요동해요. 흔들림이 있어요. 그 안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를 선전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의가 없고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것이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아벨 것은 받았어요. 아벨은 그 자기 양떼 가운데 첫배 새끼, 그러니까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얼마나 진통이 컸겠어요.
진통이 있고 나선 난 첫배 새끼를, 첫배 새끼, 첫 장자죠. 첫배 새끼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처음으로 태어난 자, 첫 열매에 거듭난 그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거듭난 생명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흘리신 그 생명, 피와 물을 받아먹고 태어난 존재들. 그게 첫 새끼죠. 첫 생명이죠. 이와 같이 그 새롭게 태어난 존재와 그 살찐 것들, 그 생명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찐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땅에서 난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난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양 가운데서 첫배 새끼, 처음으로 난 첫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가서 이제 일어섰다, 앉았다, 대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축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순서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본래 타고난 마음, 자연인 그대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 거듭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의롭고 거룩하고 또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상태, 그런 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 삶이. 카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였더라. 하나님이 카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으니까 카인이 들에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진리의 빛이 오니까 그 빛을 받아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난 거죠. 죄를 밝히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똑같아요. 가인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들에서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였죠.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말씀을
짓밟아 버리기가 쉬워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쳐버려요. 밟아버려요. 이게 뭐야 하면서 밟아버려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카인이 그 아벨을 죽이니까 그 아벨은 호흡이란 뜻이죠. 호흡. 그 아벨의 그 생명이 누구한테 와요? 카인에게 온 거예요. 카인한테 와서 카인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카인이 그 회개하는 삶이 끝나게 되니까 셋이라는 자녀를 주잖아요. 셋. 다시 세워주잖아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성령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 마음을 회개하는 삶을, 자기를 씻는 삶, 애통하는 삶, 마음이 가난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 생명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줘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탄식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죄가 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줘서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표라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빛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빛. 그냥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아벨의 생명이 들어온 거죠. 아벨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겉사람이, 그냥 가인의 그 육신이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항상 그 생명을 죽이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을 수 없는 생명이잖아요. 죽였지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오히려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싸워 승리해서 지배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긴 자가 됐다. 이런 뜻이죠. 가인이 표를 받고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계속 육신을, 겉사람을 계속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그것이 애통하는 삶이고, 어떤 사람도는 이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를 죽이지 못한다는, 그 생명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생명이 이겨서 겉사람을 완전히 점령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 안에
죄와 허물을 보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육신을 계속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을 쭉 보면은 그 가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2절 보면은 신라 역시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의 선생이라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아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름답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가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77배로다 하였더라. 계속 더 그 깊은 죄의 상태, 더 깊은 그 본질적인 그런 죄의 상태를 더 깊이 보이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게 구원의 소망이 없고 내게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걸 더 깊이 깨달아가니까 오직 또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자녀를 주네요. 셋. 거듭난 생명을 말해요. 셋은 다시 세워주는 거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은 사람의 정성에서 난 것은, 사람의 그 생명에서 난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난 것은 아무리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노력과 정성은 누군가가 지적하고 뭔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은요, 서운함과 미움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인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 가인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인에서 시작하는데 내가 아벨을 죽인 존재, 예수님을 죽인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밟아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도 했고 주일 예배도 다녀왔고 내가 이렇게 의롭고 열심히 전도도 했고 선교도 했는데 내가 의로운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를 높이는 상태예요. 그것을 깨달아야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점. 가인의 제사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아벨이 되는 거죠. 가인에서 시작해야 아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는 먼지 같은 것이구나. 모래 위에 지은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존재구나. 이걸 깊이 체험했을 때 아벨의 호흡이, 예수님의 생명이, 즉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내 죄를 밝히고 회개하는 삶, 애통하는 삶, 심령이 가난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양의 첫 배 새끼에서 태어난 아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먹을 만한 그런 영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이 가인의 예배에서 아벨의 예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삶을 통해서 양의 배에서 첫 새끼를 낳는 그런 회개의 삶, 자기 자아를, 자기 마음이 할례를 받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의 선하심이 함께해 주소서. 아멘.